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은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하여 버릴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사모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어린아이가 일어서 걷기 위해서는 그 기어다니는 습관들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 글쎄요, 누룽지를 쥐고 있다고 합시다. 어린아이가. 옛날에 누룽지도 먹고 그랬죠. 초콜릿을 아빠가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그 초콜릿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든 누룽지를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만난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버려야 될 것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모든 악독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이 있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해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웃들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기만이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은 괴율이죠. 기만, 거짓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부터 믿음이 자라려면 거짓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다는 그 성자는 한문으로 보면 그 말씀 언자의 이룰성, 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한 것을 다 이룬다. 거짓이 없는 말이 바로 거짓 없는 말이 되게끔 내가 행동하는 걸 성실이라 말한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식하는 거죠. 어떤 초신자분이 성경을 읽다가 외식하지 말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면에 충실한 사람, 내 영혼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보이기 위하여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에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기를 버리라. 시기는 비교 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기를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선행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 시기와 질투로 행하는 선행은 다분히 선전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죠. 버려야 될 것.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전도하고 축복하는 말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이웃을 허물하는 말을 시작하면, 비방하는 말을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회 때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배웠는데 내가 찬양하는 입술이면 계속해서 찬양하는 입술로 칭찬하는 입술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제 이제 좀 말을 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자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젖이며 밥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거듭난 것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 듣는 기회를 가지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제 요한계시록 1장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다. 먹는 습관 중에서 중요한 것은 편식을 피하는 것인데 그래서 꼭 복음서만 본다, 신약만 본다. 그게 아니라 복음서도 보고 예언서도 보고 또 때로는 성문서도 보고 시편도 보고 잠언도 보고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바울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를 칭찬하며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는 규칙적으로 말씀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것들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암송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크게 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깨닫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읽고 듣고 또한 지켜나가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국에 다녀올 건데 다녀오는 동안은 제가 새벽 말씀을 아침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쉬게 되는데 여러분 쉬게 될 때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전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